한눈에 읽히는 성경 이야기 바이블 텔링 신약 세미나가 오는 5월 21일 월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5일 동안 온누리 선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집니다. 10번의 강의를 통해 넓은 시야에서 신약 성경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마태복음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핵심 내용과 더불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닌 말씀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퍼져나갈 것입니다. 진리로 나아가는 바이블 텔링 세미나에 참여하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제가 짧게 나눌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요새 이제 바이블 고어 책 편집을 이제 막바지에 작업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훑어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상이 지어졌던 성경이 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조금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화 얘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요새 영화계에서 있는 유행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프리퀄이라는 시리즈를 제작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프리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설명해 보면 유명한 책, 영화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원작의 이전의 일들을 다룬 속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오리지널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흥행한 오리지널 영화가 있는데 그 스토리의 앞부분의 이야기를 그 뒤에 제작을 해서 이제 상영을 하는 그런 그런 이야기를 프리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영화가 있어요. 스타워즈라는 영화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워즈 알죠? 다. 네. 제 둘째 딸이 스타워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첫 번째 편이 1977년도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83년도까지 3편의 시리즈를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16년 만에 그 다음 시리즈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리즈가 그 다음 이야기가 아니라 그 16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의 그 전 스토리, 그 앞부분의 스토리를 다룬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된 팬들은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한 그 궁금증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퀄을 이 스타워즈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화들이 이제 제작을 하는데 이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흥행을 한 영화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끄니까 사람들이 그 앞의 이야기가 어떻게 과연 시작이 됐느냐가 궁금하다 보니까 그 앞부분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되면 그 앞부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또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원래 스토리를 더욱 드러내죠. 그 원래 흥행했던 스토리를 더욱 드러내고 돋보이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는 그러한 의도로 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리퀄이라는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원작의 이야기는 엄청난 스케일로 제작이 돼요, 보통. 그리고 화려한 이야기로 꾸며지는데 그에 비해서는 매우 미미하고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 스토리에서는 선인인 줄 알았던 캐릭터, 착한 역할이었던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숨은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악인인 줄 알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토리를 그 앞부분에 이야기함으로써 그 스토리에 더욱 입체감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나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지 얼마나 됐죠? 2000년이 지났죠. 그동안 교회는 많은 부흥과 또 쇠락과 또 회복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8년도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 교회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어떻죠?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1900년대부터 지금의 2018년도를 지나는 이 한 세대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는 이 교회라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 또 전례 없이 거대하게 성장한 대형교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제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서 이 교회가 자리 잡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라는 어떤 하나의 큰 흥행 스토리를 우리는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의 이렇게 흥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 우리는 굉장히 규모가 커진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모습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죠? 프리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리퀄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그 교회의 전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더 근본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 신약의 교회가 출현한 지 이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 사도행전을 두고 신약의 창세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누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누가가 뭘 하나 더 썼죠? 목사님께서 자꾸 누가복음도 그래서 보면 그 맨 앞에 서두에 같은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보낸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많은 학자들이 한 세트로 보기도 해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 초대의 사도들의 사역과 그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구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사도들의 사역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방 세계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교가 그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하심과 부활로 인해서 진정한 생명이 꽃피어난 그 생명의 불꽃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그 장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생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러한 사도행전의 1장이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냐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신 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1장 전반부의 주요 구절이 무엇이냐면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자들. 이제까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거동락을 하던 사람들이죠. 네. 그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사역의 기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함께 경험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그 모든 장면을 다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현장을 목격했고, 지금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승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에서, 즉 이 신약에서의 이 교회의 역사에서의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는 말씀인가요? 주님의 승천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로 가시나? 구름 저 뒤에 어디 뭐가 가실 때가 있나?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느냐면, 니네는 뭐하러 하늘을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자들이 이제까지 주님을 어때요? 육신적으로 3년 반 동안 너무 의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이 주님을 따르는 동안 많은 방면에서 예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영적인 가르침뿐 아니라 심지어 3년 반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또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한, 이 땅에서 생활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막 빵 한 조각으로 몇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는 바로 떠나신 것이 아니었어요. 며칠의 유예기간을 두셨죠? 네, 40일. 4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40일의 유예기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을까? 그냥 예수님이 휙 떠나시면 정이 없을까 봐 그랬을까요? 작별 인사를 좀 오래 한 것 뿐일까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 검증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40이라는 숫자가 몇 번 성경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이렇게 거치고, 그러고서 이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0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주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당하신 것이 40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신 것 또한 40일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 자매 혹은 친구와 작별하게 될 때 그 순간에 마음이 매우 슬프죠.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싶어하고 헛되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그 당시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며칠만 지나도 사실은 우리가 눈물로 보낸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과거가 되어버리고 다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40일간의 이 기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확실히 검증하고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 부활의 증거가 그들을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부활의 증거는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제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의 신호탄인데요.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기적적인 현상들로 함께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의 그 성령 침례 사건을 교회의 하나의 굉장히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일로 여기면서 이것을 재현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이 오순절 사건의 은사들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 그러한 가르침을 오순절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물론 분명히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특별한 체험과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그 사건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감람산 위에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바라본 그 사건이 과연 그 제자들만을 위한 사건이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자리에 있던 그 제자들만을 위한 성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령 침례는 제자들에게 주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역사를 제자들로부터 일으킬 만한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순간 주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은 이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회의 역사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을 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 증인들의 믿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 무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불붙었던 그 성령의 불길이 이제는 온 세상을 태우는 그러한 믿음의 불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겪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을 했나요? 이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냥 이 구절을 얼핏 보았을 때는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당연히 모여서 기도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지금 같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다면 사람들은 뭘 먼저 꺼냈을까요? 네, 핸드폰을 먼저 꺼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찍으면서 예수님 승천하신데 막 올리고 SNS에 그러면서 인터넷 SNS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에 대한 글로 넘쳐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가 맞이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도 최소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회의를 한 후에, 그러고서는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안을 성도들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통보를 한 후에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니까 대책위원회를 하나 조직해서 이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의 의의는 이런 것이고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담화문 하나는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은 뭐였나요? 그저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그들의 조직적인 행동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대책위에서 결정된 대로 다락방 기도회로 몇 시까지 모여라 해서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 시점으로 타임머신을 잠깐 타고 이동을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꿈인지 생신지도 모를 이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방금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았죠. 하늘 보좌에 오르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즉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주저함 없이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가 너무 명확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하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승천하신 그 보좌에 계신 예수께서 자기의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실 거라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너무 분명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눈앞에서 승천하셨으니까. 자, 우리가 누군가 외국에 나간다 이렇게 할 때, 혹은 멀리 떨어지게 될 때 뭘 먼저 필요로 하게 되죠? 어떻게 서로 연락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면 더 그 연락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이들 또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까지 육신적으로 함께 하던 그 주님과의 어때요? 요새 우리 대통령과 북에 있는 그 지도자가 뭘 놓고 이제 전화통화를 하려고 하죠? 한 라인을 열어야 한다라는 이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의 이 소통을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토록 의지하고 내가 그토록 소망이라고 여겼던 그 유일한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어때요? 우리는 하늘과의 소통이 끊이지 않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감정으로 가득한 장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하늘이 가까우신가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주님의 부활 승천 사건이 혹시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고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안다고 해서 혹은 구호로 만들어서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았고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은 점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떤 가까이 하기엔 좀 먼 그런 당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줄 그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어떤가요? 그들 눈에 이방 나라의 시스템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방 국가와 같은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속에서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이름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교회 또한 세상의 모습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그저 박제처럼 생명이 없는, 그냥 벽에 걸어놓는 장식품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박제를 왜 하죠? 자기가 사냥을 하면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지 하는 걸 기억하려고 하죠. 그냥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정도의 사건으로 한 번씩 회상하는 그런 장치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주님의 통치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실감하면서 하늘 보좌로 오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같은 그 감각이 살아있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연결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이고, 교회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외치면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스스로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 여기지는 않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제가 영국 스코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던 1949년의 부흥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1949년에 헤브리디스라는 지방에서 큰 부흥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던칸 캠벨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는 교회 역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던 그런 설교자라고 합니다. 이 헤브리디스라는 마을은 사실 이미 한두 차례의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쇠락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헤브리디스라는 이 마을을 보면 길거리에 술에 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았고, 또 교회들은 텅텅 비어갔고, 심지어는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을의 부흥의 조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자기들의 그 마을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출발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80세의 두 여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 두 여기 사진에 이제 제가 띄워주셨는데요. 이 두 여인은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남자분이 바로 그 던칸 캠벨이라는 목사님이고요. 양쪽에 있는 그 자매님들이 자매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여기 머리가 하얗신 이분은 관절염 때문에 잘 걷지 못하시고, 저쪽에 계신 분은 눈이 안 보이셨다고 합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노인 자매님들이 무슨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의 기도회에 이제 사람들이 몇 사람씩 더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기도회를 하고 있는 중에 한 말씀을 읽게 돼요. 한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 말씀을 읽고 난 그 직후에 그 기도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한결같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기도를 하는 중에 그들이 이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던컨 캠벨 목사가 그 지역에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즉시 수소문을 해서 던컨 캠벨 목사를 초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던컨 캠벨 목사가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캠벨 목사가 그곳에 도착해서 그 성도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조차도 그 성도들의 영적인 기대감에 놀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며칠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강한 성령의 임재로 그 지역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집회의 모습을 묘사한 것들이 있는데, 캠벨이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그룹별로 나눠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힌 채 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를 고백하고,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께 울부짖고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마을의 이 회심의 사건은 굉장히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틀 동안 마을의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는 배 안에서, 어떤 사람은 탄광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회심을 경험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4-5명밖에 안 되던 교회들이 이제는 매주 차고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이제는 교회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고 술집들이 심지어 영업이 안 돼서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는 이 현상을 두고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흠뻑 빠진 공동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시는 성령의 부으심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이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부흥을 위한 전략이 있었나요?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 혹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역자로부터의 그런 부흥이었나요? 여기서 이 캠벨 목사가 전한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한 구원받은 자의 영광 혹은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 기도의 중요성, 이런 단순하고 명료한 말씀을 전할 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회심하면서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캠벨의 말을 한마디 더 빌리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찾는 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부흥은 항상 거룩함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 덩칼 캠벨 목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부흥을 원하죠. 부흥을 외칩니다. 여러분도 부흥을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부흥이 무엇인가요? 부흥. 단지 교회에 인적, 물적 축복이 갑자기 쏟아지는 게 부흥으로 간주되는 것일까요? 부흥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바로 사도행전의 그 주님의 승천의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자들이 가졌던 그 간절한 주님의 다시 오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부흥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의 통치를,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부흥의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때야 될까요? 또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자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침례 후에 15절부터 보면요, 12사도에 들어갈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그 직후에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그 실제적인 행정적인 일을 실천에 옮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그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들이 전심으로 간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모든 교회의 직분과 행정과 임명에 대해서도 절대 인간적인 관계나 조직적인 면이 아니라 우리의 본분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매우 실제적으로 느끼고 적용해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그 중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권세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과 함께 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그 모든 본부는 하늘 보좌에 있음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사역이고요.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결코 우리의 머릿속에 그저 이론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늘의 권세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인정하는 그러한 믿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승천의 이 장면이 정말 사진처럼 있는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오직 보좌로부터 통치하시는 그 주님만의 역사를, 그 역사하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